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선택하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만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는 유난히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어내고 있어 드릴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프게 말을 합니다. 내 입술에서부터 모든 죄악을 말끔히 제하여 주옵소서. 대한의 모든 자녀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이웃이 힘들고 아프지는 않은지 어떻게 살든 내 할 바 아니고 몰라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살며 전혀 관심 밖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이웃을 둘러보며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게 하옵소서. 한순간순간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에 그에 대한 인내가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 끝까지 잘 버텨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생활고에 찌들게 살게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허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도 마시고, 약간의 여유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어여삐 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어 혹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환난의 소문보다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히 고통받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과 어려움에 속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입으로만 상식, 정의, 공평을 말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켜낼 수 있도록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 종들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저희 일을 하는 이들과 같이 하셔서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하나하나 채워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어쩌다 비틀거려도, 어쨌든 비틀거렸다는 얘기이지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았네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지만 저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자신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우리 가까이까지 다가와서 우리 주변의 학교들, 심지어 유치원의 아이들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직면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이럴 때는 모이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된 첫 해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인원이 제한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우리 오전 9시 또 11시 예배에 이어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오후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오후보다는 오전이 낫겠다 해서 오전 7시 반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원을 분산하려고 했죠. 그러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한 번에 25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제 7시 반 예배는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지침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계신데요. 이 독일의 상황은 정부에서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정부보다 더 철저하게 교단이 나서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데, 현재 독일은 주일날 모이면 30분 안에 모든 걸 다 마치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찬양도 빼야 되고 교동문도 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 당국보다 더 철저하게 교회가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또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목회자들이 모이면 앞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길 터인데 이것이 과연 예배가 맞나?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런 논쟁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 안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향이랄지 화면이랄지 예배 순서랄지 그분들을 함께 고려한 예배 순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 놓고 또 우리의 삶도 뒤흔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이 다윗을 꼽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고백한 시를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위대한 왕 다윗도 흔들렸어요. 그냥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만한 정도로 그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작은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등장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당시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자 사울 왕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그걸 넘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질투를 넘어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신이고 부하이고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 죽이려 하기도 하고 딸을 준다는 빌미를 삼아가지고 그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정작 그 열등감의 당사자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때 당시 음악의 최고의 거장, 궁중 악장이었던 살리에르가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보고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천재성에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모차르트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존재하는 한 그 열등감이 치유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 이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왕의 손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경, 이스라엘 영토 안에 그래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배신자들,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다윗 여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영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을 추락시키고 싶었던 거죠. 아, 다윗이 이방 땅으로 갔대. 아, 그러면 그가 이방 신을 섬긴 거네. 아유, 그러면 이제 그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내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그때부터 쫓기를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지쳐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 네가 영토 밖으로 나갔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이방 땅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상대방 국가, 적국의 장수가 망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망명이 진정성이 있는가? 이걸 묻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내가 망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드 왕과 신하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뭘 하겠냐? 그러면서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잊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돼요. 광야 생활을 전전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두 번째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또 망명을 합니다. 그 아래에 가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마음에도 없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가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 그 일을 얼마 동안 하느냐? 자그마치 1년 4개월 동안이나 수치와 모멸을 견디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다윗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쫓아낸 거죠.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배반한 그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로서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 음행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로 몰리고 적국에 몸 묻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통과 모멸과 한숨의 시간을 참고 또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는 어떤 나라의 애국가도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의 가요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찬송가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찬송가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군대에서도 부릅니다. 국가적인 장례식에서도 부릅니다. 중요한 행사 때에도 부릅니다.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경우에는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경일에 매년 이 찬송가가 연주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간디가 이 찬양을 너무도 좋아했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힌두교 국가에서 국가의 국경일에 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유럽의 그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축구 경기, 중요한 축구 경기 결승전이 있을 때면 꼭 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어떤 찬송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볼 수 있으면 아시겠는 분, 몇 장 맞추실 수 있는 분. 그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 들어보시고 몇 장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혹시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곡에 익숙하십니까? 몇 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곡을 기쁠 때 또 슬플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부르는데 Abide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이 찬양은 헨리 라이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찬송가 481장, 우리말 번역으로는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을 지으신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폐병을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공기 좋은 해변가 어느 마을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두셔야 했고 그 교회를 떠나셔야 했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늘 거닐던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석양이 지는 그 바닷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글로 적은 것, 그게 바로 찬송가 481장입니다. 그때 제목은 저녁 무렵이었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찬송은 큰 슬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도 우리 부부는 늘 그러했듯이 해가 지는 찬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황금빛이 사라지자 남편은 연필을 꺼냈습니다. 이 찬송은 땅에서 모든 게 사라진 그 저녁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절은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게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그리고 이 유언과 함께 3주 후에 헨리 라이트 목사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세상을 떠났다가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하신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죽음도 이 목사님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째 이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장 짙은 절망인 죽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그 짙은 어둠의 먹구름이 드리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듯이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또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모두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는 것.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 전전할 때 그 옆에는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지지와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연교회 공동체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서로가 쓰러질 위기에, 넘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당장 뭘 하고 싶지요. 뛰쳐나가고 싶지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생각이 얕고 믿음이 얕고 삶이 얕으니 한꺼풀만 벗기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잠잠히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긴 호흡으로 참고 또 견디며
하나님의 그 깊숙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쓰러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 삶의 한 자락 희망의 끝마저 놔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리고 문을 닫아야 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실직을 하고 살던 집이 불에 타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사정없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우리 손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 아니었지만 견디고 또 견디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헨리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배신의 쓴 잔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손잡아 주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인생들 건지고 구원하고 위로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포기할 수많은 이유들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 계속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은퇴식 및 40년 근속 감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들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은 집사, 김은희 권사, 윤경자 권사, 박정선 권사. 네, 우리 박정선 권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평생을 섬겨오신 집사님과 권사님의 지난 수고를 감사하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은 자리에서 돌아 강단을 향해 서 주십시오. 네, 이름을 호명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최준은 집사, 은퇴 기념패. 집사 최준은 1954년 5월 5일생, 재직기간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 집사로 소명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원교회를 섬긴 최준은 집사님의 그 고귀한 섬김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원교회 교우 일동. 네. 다음은 김은희 권사님이십니다. 네. 은퇴 기념패 권사 김은희, 1951년 2월 13일생, 재직기간 2000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윤경자 권사님이십니다. 은퇴 기념패 권사 윤경자, 1951년 10월 23일생, 재직기간 200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돌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박수와 축하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은퇴자분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우리 최준은 집사님께서 은퇴자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은 집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피택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생각합니다. 피택받고 교육받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퇴임 자리에 서게 되니 한 것도 없이 부끄럽기도 하군요. 주님 의뢰로 거룩하신 직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재직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께 크신 은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퇴임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퇴임을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목사님 복음 사역과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며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분들에게 더 해드리 못한 것이 참 죄송하고,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제가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은퇴하나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의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날부터 40년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우리 김은희 권사님께 온 교우가 함께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권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40년 근속 감사패 권사 김은희 1951년 2월 12일생 교회학교 교사 재직기간 1982년 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올해까지도 청소년부 1학년을 담임하고 계십니다. 놀랍도다 여종의 헌신이여 복되도다 거룩한 성상이여 40년을 한결같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은희 선생님 그 눈물 연그러 이슬 같은 청년 빚고 그 기도 향기되어 상한 심령을 깨우네 그 사랑 스며들어 한편의 시 되었네 그렇게 태어난 생명들이 강물되어 흐르고 흘러 하나님 나라 이뤄가네
2021년 12월 26일 대형교회 교우 일동. 우리 여기 화면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간 키우고 기르신 학생들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부임하고 첫 해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영의 어느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은 제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때 저도 부임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냈는데, 거기 갔더니 김은희 권사님께서 보통 수련회 가면 잠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냥 예배당이나 교육관에 이부자리 깔고 자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그때 꽤 연세가 있으셨는데 아이들 속에서 그냥 같이 더불어서 같이 지내시고 주무시는 장면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40년, 우리 교회에서만 40년이고 그 이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친 10년 하면 반 100년을 아이들 가르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사를 한다는 건 뭘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본다는 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두 개로 꼽습니다. 기도와 눈물입니다. 네. 그냥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분들이 권사님의 사랑으로 자란 겁니다. 제가 이 40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패를 만드시는 집사님이 놀라셔가지고 본인이 감동을 하셔서 더 정성스럽게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우리 김은희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40년, 50년 한 영혼 섬기고 살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눈물, 그런 삶 사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다음 주 새해부터는 7시 반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50명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간이 넘으면 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시 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분산하는 그런 차원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만나 뵈어야 되죠. 성부영신 예배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가 오늘까지는 오전 9시,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1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연교회 온라인 콘텐츠에 요리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대근 집사님께서 롯데호텔 요리사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계시는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시라고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참여하셔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치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희, 이윤종 집사님 댁이 지난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인명피해가 없고 그 집 이외의 다른 곳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옆집에 잠시 머물고 계시고 집을 다시 수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김정희 집사님, 윤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대형교회 성도들이 없다면 다 포기하고 나버리고 싶은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손 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절망과 아픔의 자리 딛고 일어나서 또 뚜벅뚜벅 인생의 황혼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이 못되고 질긴 코로나와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